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도리사 택하신 세대의 은혜여 이 땅을 도우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황금 들판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 거룩한 영적 추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독특하고 역설적인 데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 성숙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눈물 속에 기쁨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한 번씩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가난한 집에 효자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면류관을 내놓으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하여금 으뜸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주님의 종이 될 때에 진짜 자유함을 갖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주님 안에서는 약할 때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역설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신앙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9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요절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대표적인 역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인증표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거기에 앞에 16절에 오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지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나중에 다 한 생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에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얘기예요. 그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고, 또 하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시고, 반응하신 핵심 중에 하나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신앙의 역설을 크게 두 가지로 살피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본 신앙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내용은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고도 치밀하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이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멘.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구약의 아주 신비한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선입관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가르쳤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이때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환영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배신해가지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랬다, 뭐 그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는 거예요. 또 지방에서도 모이고요. 그 사람들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한 200만 명 이상 되었다. 뭐 어떻게 다 모일지는 모르지만 200만 명 이상 모였다. 우리가 여의도에 옛날에 100만, 150만 명, 200만 명 모인 것 되니까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200여만 명 이상 모였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 밖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했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다시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 좀 보십시오. 1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다. 너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에 시온에 따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에 나와 있을 때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제자들이 좀 혼동이 되었냐면 23절을 좀 보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뭡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보면 기적을 좀 베풀라 그래 마리아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육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불순한 동기죠. 불순한 열광이고 또 자기의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셔 피하셔버렸었어요. 다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지금은 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영광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우셨다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어떤 승리, 영광, 그 다음에 입성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입성은 목자의 심정을 지니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입성이셨고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겸손의 입성이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는 정복자로 당당하게 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크고 화려한 마차나 강력한 전투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손등을 스친 것은 왕의 홀이 아니라 부러진 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은 왕의 용포가 아니라 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입성을 보면서 세상은 왕관 쓰는 거 좋아하고 황금마차 타는 거 좋아하지만 신앙의 길은 사람들이 박수해 주지도 않고 시선도 끌지 못하는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탈 때가 있어야 하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이 수많은 감사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염된 때 묻은 것들을 좀 정화시키고 정리를 해야 할 복음의 정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적으로 볼 때 당당한 정복자의 입성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여 우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는 입성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짐진 것, 어려운 것,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와 정수 앞에 나를 한번 새롭게 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깨달음을 갖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로, 이스라엘 나라 정도의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적으로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시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 온 우주에 빛을 던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한 놀라운 비밀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입성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목자의 심정을 지닌 안타까운 주님의 입성이셨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 신앙의 역설이에요.
지금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아까 말씀한 그런 예배하러 올라온 6월절 지키기를 위해서 올라온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이 헬라인들은 구약의 말씀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21절에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여기 줄을 꺼 보시겠어요? 선생님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 좀 뵙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이 말이 참 간절한 요청이고 아주 뜻깊어요. 젊을 때 청년 시절에 저희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름 수양의 주제로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간절한 헬라인들의 소원을 가지고 왜 빌립을 찾아갔느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빌립과 안드레는 소위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친근하게 느끼니까 빌립에게 찾아간 것이고,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는 페르시아 출신이라고 생각되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했다면, 오늘 이 헬라인들은 똑같은 이방인들인데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헬라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정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수, 진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수가 뭐냐, 예수님을 정말 찾고 뵙기를 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의 때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계속 거절하시고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사행하시고 겸손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왔도다. 그리고 그 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뵙고 알고 찾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시고 그 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24절, 다시 한번 우리 요절이니까 진실로 이거 아멘 아멘 거룩한 인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중요하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아멘, 죽으면 다시 한번 많은 열매. 이 많은 열매가 25절과 연결시켜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여기에 예수님의 때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여기에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요청에 이 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때는 하늘에 미리 죽어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왜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는 한 생명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때, 오늘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의 밀과 썩어지는 밀은 바로 다른 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예표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요 예수님이 하늘에 썩어지는 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는 와닿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처음에 뿌려집니다. 침침하고 어둡고 땅 속에 묻혀지는 것입니다. 씨앗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다 덮어져 버리고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워요.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 씨앗이
땅속에 어둠 침침한 곳에 묻혀져 있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씨앗에서 씨앗이 발아되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만 납니까? 싹에서 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파란 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줄기가 올라오면 무엇이 납니까? 잎사귀가 나잖아요. 녹색 잎사귀가 나잖아요. 멋있는 잎사귀가 나가지고 잎사귀를 통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죠? 이삭이 맺혀지게 돼요. 푸른 이삭이 맺혀지게 돼요. 그 푸른 이삭이 나중에 황금빛으로 변해가지고 그 황금빛이 황금 벌판으로, 황금 밀밭으로, 황금 들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때, 땅속에 묻혔을 때는 어둡고 침침하고 내일에 대한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복음의 진수와 연결이 되고 신앙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줄기가 되고 잎사귀가 나고 멋진 잎사귀가 나고 멋진 이삭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황금빛 벌판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깨달음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에요. 오병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초라한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빛, 복음의 진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축축한 땅, 어두운 땅으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빛이 보이지 않는, 덮여버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지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속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말씀의 싹이 자라 올라가고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황금빛 벌판과 들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햇살이 반짝이고 바람이 반짝일 때에 그 작은 미랄이 황금색 밀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랄의 가능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만 미랄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이 황금밀의 벌판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작은 미랄이 죽어 황금 밀밭이 황금 들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미랄이 아무것도 아닌 미랄이에요. 그런데 그 미랄이 안 죽겠다고, 안 썩겠다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주시든 간에 상관없이 마음 꼭 닫고 그저 돌짝박처럼 굳어져가지고 딱딱하게 있으면 그 미랄 3,000년 갑니다. 굳어진 거 3,000년. 지금도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라든지 무덤 속에, 항아리 속에 있는 미랄이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안 죽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고 썩어지고 십자가 지고 복음의 정수를 깨달으면 황금밀밭이 돼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도 우리가 죽고 썩어져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예배당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썩고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건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달은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로역정을 쓰느라고 감옥소에서도 고생한 존 버년, 그분은 그 시대에 썩어지는 미랄이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위하여 29살의 젊은 나이에 각혈을 하며 선회를 토하면서 그야말로 썩어지는 미랄이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오늘 과거에 한국의 미랄, 썩어지는 미랄, 손양호 목사님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주일날 소천하신 우리 방질 목사님 103세로 소천하셨는데요, 방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말씀 전하셨잖아요. 난 지금도 기억나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투항하는 것이다. 믿음은 항복하는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고 내 주관으로, 내가 내 경험으로 너무 단단하게, 너무 꼭꼭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 정리하면서 썩어지는 미랄로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하십시다. 복음의 정수는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의 정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죽어야 한다는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죽지 말라, 너 주장하라, 너만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만 바보 되지, 온갖 유혹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형편을 보십시오. 이 세상 철학은, 이 세상 철학의 중심이 뭐예요?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인생은 너 거야, 내 인생은 너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가수의 말처럼 My way,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신앙의 역설은 내 길을 가면 안 된다. 네 신앙은 너 삶은 너 게 아니야. 너 삶은, 너 인생은 너 게 아니야. 너 인생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모르면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그 인생은 나중에 눈물을 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복음의 진수로 깨달아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역설은 다른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손가락 사이로 다 모래처럼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깊은 감격과 거룩한 능력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찬양과 능력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죽으면 사는 원리, 썩으면 황금 벌판이 되는 원리,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달 전에 교회 건축 완공 허가를 받고 난 다음 제가 그때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거룩한 무력감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건축 5년의 과정이 넘는 기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남겨진 내용은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교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바쳐진 교회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룩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완공 허가를 원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국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썩어지는 것을 작정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 기다림은 죽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건축 시작부터 완공 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다림은 제가 사람의 무력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죽는 시간, 썩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 사람의 자랑도 사람의 노력도 사람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죽는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온 교회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낮아짐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의 무력함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셨다면 이번 주일에는 거룩한 무력함을 통하여 썩어지는 미라를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무력감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죽으면 황금 밀밭을 만드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력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전부 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몸으로 배운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완공허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앙의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무력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썩지 않겠다, 나는 죽지 않겠다는 자기가 살아있는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가는 그 상황, 도망가는 그 시간, 도망가는 그 거리, 도망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앙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도망간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지름길과 역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 큰 물고기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되니 요나를 점 찍어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됐죠. 그랬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의 뱃속을 역설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사람들은 그를 죽도록 그의 인생의 끝나도록 바다에 던졌지만 그것은 요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뜨게 하는 역설의 순간이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을 때 요나는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뱃속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요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뱃속은 역설의 뱃속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뱃속은 성경에 곳곳마다 흐르고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하고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역설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놀라운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입장에서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이긴 것 같고 자기가 승리한 것 같고 세상에 참 패배와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패배요 우주적인 기쁨과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요나처럼 역설의 뱃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가지고 그 도망간 것 때문에 완전히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복음의 진수를 깨닫겠다고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뵙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도망간 그 길도 생명의 뱃속이 되게 하시고 역설의 뱃속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에 참 피의 씨앗을 뿌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알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4살에 하노버 교회에서 웨일즈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그 이전에는 런던 칼리지,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인재이죠.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중국에서 먼저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데 중국 가자마자 아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풍토병으로. 먼저 1차는 서해안 와가지고 선교 좀 하시다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사경을 내비쳤어요. 그러다가 다시 2차로 서울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평양으로, 대동강으로 이제 가게 됐죠.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 9월 2일 날 제너럴 셜만호라는 그 상선을 타고 가가지고 대동강가에서 관군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고 피를 뿌렸습니다. 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세상에 이걸 보면 27살짜리 젊은이가 이런 낭비가 돼 있고 이런 썩어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 대동강가에 제너럴 셜만호 침공 격퇴비가 있더라고요. 김일성 조부가 그 앞장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비예요.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것이에요. 참수할 때 가진 그 성경을 보고 관군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썩어버린 거예요. 침침한 어둠 속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땅 밑으로 그냥 밟힌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그 피 속에, 그분이 전해준 성경 속에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나중에 봉우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이삭이 맺히고 황금벌판이 되어서 여의도 지역 같은 데는 1980년도 73, 74 한꺼번에 100만 명이 모이는 영혼의 놀라운 영적 황금 추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우리를 밟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땅 밑에 들어가고 축축한 그 흙 속에서 우리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정수와 진수를 깨닫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생각 우리 마음 다 잡고 정리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애와 저희 생애와 우리 교회의 장래, 한국교회의 장래를 황금 벌판으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는 안 주겠다고 떼법 사회예요. 떼법 사회. 떼법이란 말이 뭐냐? 때로 몰려다니면서 자신들만의 주장과 이익을 위하여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의 언론과 비판주의자들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라는 걸 알고 다시 한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하겠습니다. 미랄이 만약에 나는 안 죽겠다, 나는 안 썩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꼿꼿한 씨알로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겠다고 썩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햇볕을 따라 줄기가 올라가고 잎사귀가 생기고 밀꽃 봉우리가 생기고 충만하게 되고 황금빛 밀밭이 되어서 황금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농촌에 가서 벼나 보리의 싹을 뽑아 자세히 보면 그 뿌리에 씨가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씨를 만져보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양분 공급을 하고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가 자라서 100배, 200배의 결실을 갖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썩는 미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하면서 꼿꼿하게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썩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되어야 할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썩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안 썩겠다고 아직도 마이웨이를 주장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파산당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도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헬라인의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온 교회에 확인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낭비 위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라를 통하여 우리는 무력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헌신과 결심 위에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영적인 황금 벌판을 경험하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맞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함께 나 주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아가라 영광의 기한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옵니다. 언제나 언제나 세세며 주시나니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옵니다. 맘속에 시온이 바르게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한 주간 동안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제12차 특별새벽부흥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 쓰임받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한 주 동안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가을 특세의 주제에는 어려운 시간을 보낸 성도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허락되고 새 소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되길 바라는 것은 본당 사수의 열정입니다. 2003년 40일 특세로 시작해 이후 특세 때만 되면 성도들 사이에 가장 큰 화두는 본당 사수였고 많은 성도들이 전날 밤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는데요. 은혜를 사모하며 본당 사수를 외쳤던 영적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 신앙 본질의 회복을 바랍니다. 십자가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힘을 얻어 소명을 회복하고 보람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성도 모두가 받은 은혜들을 기쁨의 나눔으로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을 특세를 일주일 앞둔 한 주, 특세 기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락방과 공동체의 소그룹별로 나누고 특세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서 성도 모두가 특별 새벽 부흥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수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 멘토링 스쿨 2기가 오는 18일 사랑아트홀에서 시작됩니다. 총신대학원 오태균 교수와 이웃사랑 선교부의 이재명 목사가 멘토링의 특성과 방법, 상담 기술 등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이후 보다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청소년 코칭 상담사 2급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스쿨 수료 후에 신입 봉사자 교육을 거쳐 멘토로서 청소년들과 멘토링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 멘토링 스쿨을 수료한 멘토들의 도움으로 청소년 멘티들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